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영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께로 나아갈 그날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알고 더욱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 시작하는 이 한 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지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58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릴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박중선 집사님입니다. 벌써 1월 끝이 나고 2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월에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한혜주 권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난주 본문과 똑같이 21절에서 38절입니다.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을 통해서 새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가룟 유다와 요한과 베드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 주셨다는 의미는 옛 계명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옛 계명이 구약 성경이고 율법입니다. 옛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왜 이웃 사랑과 연결을 시키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전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합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의미는 누가 내 이웃이냐, 이것도 역시 내가 판단하는 뜻이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나안 족속들 전부 진멸해라, 모두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얼마나 잔인한 명령인가요? 이게 도무지 선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선인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항복한 민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또 힘이 엇비슷하면 아예 싸우지도 않고 그들과 화목을 다집니다. 이게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가나안 산지를 공격을 했는데 그 산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에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택합니다. 여기 21절도 보시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고 27절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또 여기 29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30절에서는 스불론 지파가, 그리고 33절에서는 납달리 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지파, 그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고 멸절시킨 그런 지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선이다라고 했지만 내가 볼 땐 그게 선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령해도 내가 볼 때 합당치가 않으면 이게 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전체 주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근데 이게 사사기만의 주제겠습니까?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사람에 대한 주제가 결국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경건 생활 열심히 해도 결국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결국은 내가 판단하고 이웃도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생이라는 걸 알아라고 주신 것이 바로 옛 계명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 핵심 하나님 사랑이라,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내가 그걸 하나님 사랑으로 인정해 주겠다. 근데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TV를 틀면 드라마 나옵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의 내용은 전부 권선진악, 내가 당한 만큼 시원하게 복수하는 그런 사이다 같은 드라마가 다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원하게 복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웃도 내가 판단해서 내 이웃이 될 만하면 이웃으로 삼고 아니면 원수로 삼아 복수하는, 옛 계명은 지킬 수가 없는 불가능한 계명이죠. 아니 그런데 왜 주셨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 옛 계명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각오와 결단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 없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자기 힘과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을 쟁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은 여기 본문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노니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라. 새 계명이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이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새 계명을 전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질문 받았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될 건데, 사랑하니까 이런 것도 해주고 싶고 저런 것도 해주고 싶고,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행위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그저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들리니까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무엇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내 사랑의 행위는 그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왜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가? 강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예 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째는 가룟 유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요한,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베드로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와 요한부터 생각해 보시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이란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이고, 그리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열심당원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한 몸 희생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 한 몸을 불태워 바치리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근데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하나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가룟 유다의 이웃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가룟 유다의 이웃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로마를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수로 여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로마의 테러 행위를 가합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사랑이 그 안에 없죠.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겠다. 그리고 나의 원수에게는 복수하겠다. 가룟 유다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하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 요한입니다. 요한 역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가 뭔가요? 천둥과 번개가 우레죠. 천둥은 번개가 치기 전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고 울리는 아주 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틀리면 참지를 못하고 그냥 호통을 내어 지르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굉장히 점잖아 보일지 몰라도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정말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일단 소리부터 지르는. 제가 저를 보면서 늘 반성하며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화가 나면 소리부터 지르는, 제가 참 못난 사람입니다. 증인이 이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요한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에 들어오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자 당장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이 마을은 불심판 받아야 되는 마을 아닙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마을을 아주 그냥 심판해서 멸망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55절에 이들을 꾸짖는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 사본에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정신이냐 이렇게 꾸짖었다 이거죠.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천둥처럼 소리치고 번개처럼 행동하는
제정신이 아닌 놈들, 이런 거죠. 수틀리면 그냥 눈부터 돌아가서 소리부터 지르는. 그러니 요한도 가룟 유다도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이 가룟 유다와 요한을 대조시키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요한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다혈질이고 거친 사람이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적하면서 이가 나를 판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본문 2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요한에게 눈짓으로 사인을 줍니다. 그가 누군지 물어봐라. 요한이 예수님께 묻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알려주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을 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고 이가 나를 팔자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목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유다는 돈꾀를 맡았으니까 우리에게 나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라 혹은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줘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조차 인정받을 만큼, 돈꾀를 쥐고 있을 만큼 가룟 유다의 성품과 행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과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본일 될 만큼 귀감이 되었으면 되었지 도무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자라고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다고요. 사람의 행위가 이런 겁니다. 행위로는 도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마음에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끝까지 그 누구보다 훌륭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랑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가룟 유다. 그러니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던 인생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여기 12절과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에도 참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떼어주는 떡과 잔, 성찬에도 참여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도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 의미는 마치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했다, 이런 의미로 읽히지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자 그때 가룟 유다 안에 가룟 유다를 사로잡고 있던 사탄이 그때 일을 시작했다, 사탄의 역사를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적이 없었던 인생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5절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한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사는 것으로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고 하늘 상급도 갈린다.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힘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도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완전 이 이야기거든요. 가룟 유다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빛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의 능력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 병도 고쳤죠. 귀신도 쫓아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선한 말씀과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팔죠. 이 의미는 믿었다가 타락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타락한 인생이고 처음부터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생인데 이런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더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도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고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기인도 고치고 쫓아내고 각종 은사도 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증거하는데 어떻게 가짜가 될 수 있느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심지어 그의 말과 행동은 모든 제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인생이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팝니다. 제자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 구분하지 못하냐면 행위를 보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행위를 보면 이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행위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왜요? 행위가 양이거든요. 이리면 이리처럼 굴어야 되는데 양처럼 행동하니까 이게 도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20절에 내가 열매로 알겠다. 그러자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그럼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사랑의 새 계명이 바로 성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24절에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아닙니까?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양과 이리의 차이는 행위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무엇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행위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 행위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죠. 집은 똑같습니다. 집이라는 모양은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행위의 이야기입니다. 집은 똑같습니다. 너의 행위나 나의 행위나 이게 똑같다고요. 그러나 그 집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가룟 유다는 아무리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그 행위가 아름답고 복되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을 팝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래 위에 지어진 인생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전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보아너게 아닙니까? 우레의 아들이다 할 만큼 거칠고 급하고 별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큼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행위로 말하자면 가룟 유다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요한은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 위에 세워진 인생,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인생을 불러다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다 하고 선포가 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장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8절에서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제 여기 28절은 마치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런 인생들에게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심. 이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사에 다 참여했습니다. 제자들이 신앙 고백할 때 같이 신앙 고백했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고,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능력을 받을 때도 같이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모든 행사에 똑같이 참여했고 심지어 남들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내버려진 인생.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팝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왜 가룟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셨나?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 진멸해라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들과 함께 살겠다.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왜요? 안 믿어지거든요. 내 논리와 사고와 상식으로 말이 안 되니까 못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상식과 논리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에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성령이 임한 성도는 그냥 받아지고 믿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에 은혜라고 하는 거죠. 도무지 설명할 재간이 없는데 믿어지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가룟 유다와 이 요한의 대조를 통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첫째는 행위로는 알 수가 없다입니다. 누가 봐도 가룟 유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행위로 하자면 이 세상엔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못난 우리를, 마치 요한 같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 둘째, 사람의 행위는 아무리 순수하다 해도 죄가 묻어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여기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기서 땅이란 우리가 밟고 사는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이 흙이 바로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 의미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그 안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육체가 변하지 않는 한, 부활의 새 몸을 입지 않는 한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섞여서 나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열심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열심과 행위를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왜요? 여기는 지금 뭐가 나오니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섞여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나온 것 받지 않으시고, 땅이 나 아닙니까? 땅에서 나온 것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받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사랑 주셨죠.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열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인 겁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지금 왜 나갔나요? 누구 팔려고 나갔나요? 예수님 팔려고 나갔죠. 근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답니다. 아니, 제자들이 뭔가 훌륭한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을 가르친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구나,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가지고 이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을 때 그때 제가 이 자녀의 아버지로서 내가 영광을 받는구나, 이게 말이 되는 것이지, 제 자녀들은 완전 개판인데 어딜 가나 뭐 트러블 만들어내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나는 이 자녀를 통해 영광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드디어 영광을 받았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제자들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팔러 나갔지만 예수님은 내가 영광 받았다.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인가요? 십자가에 죽는 영광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은 누구에서부터 나온 계획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계획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서 나온 사람의 뜻이나 계획,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각오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든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도망을 가든 그들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받았으니 5달란트 다시 올려드리고, 그래서 10달란트인 겁니다. 3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받은 걸 다시 올려드리니 6달란트가 되는 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똑같이 참여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똑같이 달란트 받았습니다. 똑같이 울고 웃고 같이 떡을 떼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받은 거 땅에 묻어둔다고요. 왜요? 애초에 가룟 유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서 같이 받았어도 이게 그에게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팝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 예수님을 알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만큼 내가 알고, 성도는 받은 만큼 내가 그 예수님을 다시 내어놓는 겁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 내어놓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완성이고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고 새 계명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구약에서는 한나가 하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 사무엘상 1장 11절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녀가 없어서 괴로운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만 주시면, 우리 같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만 주시면 제가 이만큼 헌금을 하겠습니다.
아들만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들만 주시면 내가 힘이 닿는 만큼 교회를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만 주시면 내 힘이 닿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나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한나는 알았다 이겁니다. 뭘 알았나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다. 이거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 주시면 주님이 주셨으니 제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새 계명. 그래서 성경은 사랑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 나온 사랑, 너의 사랑의 행위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 주노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라. 내가 받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이것을 이웃에게 나눌 때 이것이 이웃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웃사랑 완성이 곧 하나님 사랑의 완성 아닙니까? 그래서 새 계명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기 31절과 여기 없지만 집에 가셔서 31절과 32절은 정말 집에 가서 별표를 한 5개 해놓으시고 빨간 줄로 밑줄을 짝짝 그으신 다음에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으실 때 그때 기뻐하시고 그때 영광을 받는다 하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님 증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홀로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크게 3가지의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요, 둘째는 이를 통한 죄사함이요, 셋째는 성령을 보내주심입니다. 이 3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이 3가지의 일을 믿게 하시는 믿음 넣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뭐가 됐든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 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홀로 행하십니다. 사람과 협력하거나 사람과 의논해서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죄사함도 성령을 보내주심도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이지 제자들과 협력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그거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7절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뭔가요? 예수님 같이 합시다.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 협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의지와 각오와 행위는 얼마나 나약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펄쩍 뛰죠. 아니 나의 이 진심과 열심을 어떻게 이렇게 몰라줍니까? 그러나 그날 밤
그날 밤, 다음 날 밤도 아니고 그날 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밤이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 새벽에 베드로는 3번이나, 그것도 작은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기 전에는 그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군대 갈 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리라. 그때는 주일 성수가 신앙의 척도였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믿음의 표, 내 신앙의 척도는 주일 성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겠다. 마치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목숨 내어 놓겠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몇 대 맞고 나니까 교회 가겠다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너희는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이걸 자꾸 혼동하고 이걸 자꾸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동안 교회 안에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의 흐름이 한번 교회를 휩쓸고 가서 이런 신학이 뭘 자꾸 가르치냐면 내가 증인이라는 사실은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주의 종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마치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존재를 아주 대단한 존재로 격상시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짓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증거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 이거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거 하라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복음 증거, 예수님 증거하는 것, 그건 우리의 일. 반면 한 영혼을 부르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고 이 영혼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혼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 이러면 자꾸 교회 가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참여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이런 건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은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난 직장인이니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 세상의 일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가 하는 일. 이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 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혼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해 불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일은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학교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선교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리고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든 우리의 일은 예수님 증거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때가 되어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본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복음 증거,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이제 그 사랑을 서로 나누어라. 이게 우리의 일인 거죠. 이제 마지막 베드로 이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아주 사랑합니다.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사랑의 각오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나온 인생인지를 아시거든요. 우리는 흙에서 나온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도 결국은 나를 더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건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아니다, 너는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마태복음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말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있는 한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건 사람의 생각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왜? 난 예수님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결국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명분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집착이 되고 구속이 되고 억압이 되고 그래서 괴로워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사랑 이야기할 때 사람의 행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요한을 보았고 베드로를 보았던 것처럼 성격이 급한 요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성경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너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난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 안에 넣어준 그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네가 그 사랑을 드러낼 때 그게 나에게는 영광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이 그래서 하는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이 말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한 게 아니랍니다. 내 사랑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진심, 이 열정, 이 행위 이게 전부 거짓된 것이란 말인가? 나는 정말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인 거죠. 왜 내 마음의 진심 몰라주고 그거 인정해 주지 않고 이 간절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사랑이 아니다 그러고 그러니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나를 몰라주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러나 우리의 이런 진심은 그날 밤을 못 넘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닐 줄 아십니까? 우린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는 속상해할 이유가 없죠. 땅에서 나온 육신의 한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없다 하시고 안 되는 것을 안 된다 하시는데 우리가 화를 내고 속상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아니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예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성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곧 성령이 오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게 될 것인데 이 의미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을 다시 내어놓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행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 증가하는 거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넣어주셨을 때,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을 때 이 사랑을 받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때로는 물질로 나오게 되고, 이 물질의 구체화된 형태가 11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섬김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오래 참음 등으로 사랑이 표현되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목숨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몇 시간 못 가죠.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 표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서로 가진 거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고 그랬지만 그거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 못 가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나는 너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넣어준 사랑을 본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는 나의 영광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표현은 은혜가 넘치면 그거 기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이 은혜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왜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에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불러주시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면 됩니다. 성도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 증인이 되어서 내가 받은 예수님, 내 이웃을 향해 내어놓으면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내 안의 기쁨으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표현하면서 정작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지를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 표현은 기쁨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때로는 내가 받은 사랑 표현하고 싶고, 때로는 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도,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보십니다. 나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아는 만큼 내 이웃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이겨낼 수가 없고, 때로는 즐겁고 기쁨이 넘치지만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 고백을 하지만 얼마 못 가 나의 연약함에 가슴 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생명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로 바른 사랑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복음 증거의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